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간입니다. 12월은 그런 면에 있어서 기다림의 달입니다. 어느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려 본 적이 있습니까? 기다림은 우리 모든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인생은 기다림의 미학이다 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기다림의 계절, 우리는 작년과 저작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에 누가복음 1장, 2장에 기록된 노래, 총 5편의 노래가 나옵니다. 엘리사벳, 세례요한의 어머니죠. 엘리사벳의 노래가 나옵니다. 기회가 되면 이제 다음에 한번 하기로 하고요. 마리아의 노래, 마그니피카트라고 찬양하라. 내용은 주 찬양하면서 마그니피카트에 대해서 했죠. 그리고 사가랴의 노래, 베네딕투스. 이 또한 엘리사벳의 남편으로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 베네딕투스라고 하는 사가랴의 노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의 노래. 이 시므온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주여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눈을 감아도 좋사오니 뭉크 디미티스라고 하는 주여 이제는. 그리고 또 하나는 천사들의 노래 해서 총 5개의 노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지난해 살펴보았던 시므온의 노래와 함께 같이 남자 할아버지의 시므온이 있다고 한다면 여자 노인의 할머니 안나는 노래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안나의 기다림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구약의 성도는 예수님의 그렇게 메시아로서 기다렸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모두는 기다림이에요. 기다림은 크게 좋은 기다림이 있고 좋지 못한 기다림이 있겠지요. 좋지 못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 아픔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로 인하여 수술을 앞두고 있는 기다림은 초조하며 두렵습니다. 임종, 죽음에 대한, 심지어 최근에 북한에서는요 공개 처형을 했더라고요. 사형수의 기다림, 아마 끔찍하겠죠. 이런 생각하고 싶지 않는 기다림 아마 여러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농부가 결실을 기대하듯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선남 선녀가 결혼식을 기다리는 것처럼, 좋은 성적을 얻어서 이번에 수능이 어려웠나 봐요. 만점이 없고 한 개 틀린 학생이 최고 성적을 거둔 것 같은데, 그 학생은 우리 대한민국 어느 곳에 원서를 넣어도 될 확률이 높겠죠. 아마 인터뷰한 걸 보니까 의대를 지망할 것 같습니다. 서울대 의대를 가겠죠. 서울대 의대를 놓고 합격을 기다리는 그 기대함, 설렘도 있겠죠. 두근두근하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광주국동방송에서 지역민을 위한 음악회 및 운영회를 위한 운영회 밤을 송년 음악회를 했는데요. 샹숑 가수인, 우리 한국의 유일하다고 그럽니다. 그분이 빠담빠담이라는 노래를 했어요. 근데 보니까 JTBC에서 1, 2년 전에 했더라고요. 두근두근이라는 프랑스어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기대함으로 빠담빠담 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그 두근두근의 설레임 기다림, 오늘 안나의 기다림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옆 사람과 우리가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침 분우엘의 딸 안나가 등장하거든요. 이 분우엘은 페누엘에서 왔는데요. 분우엘이라는 뜻은 사실 아마 여기에 드러나는 처음 인물입니다. 알려지지 않는
무명의 사람. 그런데 이 페누엘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느냐? 창세기 32장에 분이엘, 야곱이 형님 에서를 만나기 전에 두려움에 휩싸였잖아요. 그때 그가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노라 라고 해서 분이엘이라고 하죠. 그 분이엘은 파님 프로스엘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나오니 평안해졌습니다. 형님 에서를 만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나 봅니다.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그 형 에서를 보자마자 이런 축복을 하지요.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이야,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옆 사람에게, 우리 장로님에게, 권사님에게, 안수집사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권사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축복해 주겠습니다. 시작. 장로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아멘. 그 사람이 뭐예요? 분이엘이에요. 페누엘.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던,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안고 싶었던 그 여인. 그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 먼저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에 대한 내력이 소개됩니다. 36절을 먼저 우리 함께 선포하고 세 부분에 걸쳐서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36절 읽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아멘. 자, 아셀 지파라고 나오네요. 아셀은요, 야곱의 첫 실바를 통하여서 8번째 낳은 아들입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나오죠. 아쉐르. 이 아쉐르의 뜻은 원래 사실 복이 있도다, 행복하도다 좋은 뜻이에요. 그리고 분우엘의 딸이라고 합니다. 페누엘, 분이엘, 그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그 지명을 가지고 있는 부두엘, 분이엘. 근데 성경에 아셀 지파에 이렇다 할 만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한마디로 무명의 사람입니다. 무명의 지파에 속해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에 갑자기 지파가 거론된 것은 누구도 알려지지 않는 여인. 그런데 이 여인은요, 결혼을 했더랬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우리 개혁 개정에서는요, 결혼 후 7년을 살았는데 아마 사별했던 모양이에요. 7년 살다가 48세까지 과부로 지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8세. 그런데 개혁 한글 성경, 그 전에 한글 성경에서는요, 84년을 과부로 지냈다라고 소개합니다. 84세인지 84년인지 의미가 달라요. 유대인들은요, 12살이 되면 바 미츠바라고 해가지고요, 성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14살 때 시집을 갑니다. 조언이죠. 빨리 가죠. 14살 때 시집을 가서 7년을 살았으니 21세에 남편을 여기고 84년을 만약에 성전에서 지냈다고 한다면 105세가 된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지금 개역 개정 성경과 NIV 성경은 84세로 번역을 하고 있지만, 예전에 우리 개역 한글 성경이랄지 킹 제임스 버전, KJV 성경은 84년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치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오스라고 하는 이 전치사를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 중요한 것은 84세가 되어서 84년 동안을 과부로 살아왔던, 105세까지 살아왔던,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은 과부로서 인생이 최소한 60년 이상을 살아왔습니다. 당시의 과부는요, 사회적 약자입니다. 구제의 대상이에요. 도와줘야 하는, 지금과의 과부는 차원이 다른 시대였습니다. 이 과부로서는요, 어쩌면 금식하는 것이 매일 금식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뒤에도 나오지만 기도하고 금식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나라고 하는 이 할머니는 84세 내지는 105세 이렇게 나이 늙음하기까지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였던 지난해 살펴봤던 시므온, 그 시므온과 함께 아기 예수를 품에 안는 메시아를 안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으니 이 안나 할머니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 세 부분으로 나눠보는데요. 첫 번째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전 중심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2장 37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선포합니다. 시작. 과부가 되어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이 과부가 되어서 84세가 되었던 105세가 되었던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성전 중심으로 살았는데 금식하며 네스테이아라고 하는 이 금식하라는 단어가요 역격을 쓰고 있는데 복수 역격이에요. 기도함으로 데세스라는 이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수 역격이에요. 복수라고 하는 단어는요 한 번이 아니잖아요. 여러 차례 반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 번 수차례 금식하고 수차례 기도했는데 역격이에요. 역격이라고 하는 것은 딱 붙어있는 도구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나 할머니는 금식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아예 삶의 옆에 딱 붙어있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기도와 금식으로 섬겼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라트리오, 라트레이아. 이 섬겼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역개정에 의하면 84세가 되었다는 것은 최소한도 63년 동안을 과부가 되고 난 이후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기다리며 금식함으로 기도함으로 성전에서 예배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할머니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에 도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그렇게 소망했던 안나 할머니는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1년, 10년이 아닙니다. 최소한 63년, 아니 105세까지 한다면 80년 이상을 그렇게 성전 중심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예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래서 과부는 참 과부가 있고 그렇지 못한 과부가 있다라고 바울 서신을 통해서 말하는데요. 디모데전서 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참 과부로서 애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로 하거니와.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안나의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 디모데전서 5장 5절에 기록된 것과 같은 삶이었어요. 우리 여성의 성도님들도 물론 이렇게 살아야 되겠지요. 안나 하니까 뭐가 좀 비슷한 글자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헬라어로는 안나지만 히브리어로는 한나입니다. 은총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총. 우리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다 할렐루야가 하지만 때로 알렐루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맞습니다. 동일하게 이게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할렐루야 알렐루야 있기도 하고 이 안나라고 하는 이 여선지자 사실 구약의 드보라 여선지자처럼 훌다라고 하는 여선지자처럼 활약한 선지자는 아니에요. 무명의 사람입니다. 누구도 알려지지 않는 우리말로 보면 듣보잡 여성이에요. 그런데 이 여성이 시므온의 노래 이후에 같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이 놀라운 은혜는 다름 아닌 교회 중심의 삶, 성전 중심의 삶을 삶으로 날마다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예배했기에 그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 우리 모든 제일의 가족들도 안나의 삶,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려면 성전 중심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5절을 다시 보면 세 가지 조건이에요. 참 과부는 먼저 외로운 자예요. 외롭기 때문에 세상 바라보지 않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입니다. 우리의 열패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그가 항상 주야로 밤낮으로 강구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항상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던 인물들이 많지요. 기다림의 사람들. 노아도 120년 동안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100세에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기까지 25년을 기다립니다. 모세도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죠.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그 다윗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가 왕이 될 때까지는 최소 15년 정도 세월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요, 기다림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안나처럼 기다리며 사모했던 거예요. 고라자손의 시를 우리는 잘 압니다. 고라자손의 대표적인 시가 84편인데요. 1절 2절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살아온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아멘. 이 고라자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 이게 바로 다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 예배당을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어렸을 때부터 예전에는 지금처럼 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이런 최첨단의 도구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서 놀았습니까? 항상 교회당에서 놀았어요. 그들이 듣든 아니 듣든 하나님 말씀을 모르더라도 항상 교회가 그들의 마당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라고 온 세대는요, 설사 교회를 떠났다 할지라도 교회로 다시 다 돌아와요. 항상 성전에서, 항상 교회에서 살았던 안나처럼 오늘 고라자손들도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궁전을 그렇게 사모했습니다. 그 뒤에 4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주의 집이 성전이에요. 에쉐르라고 하는 복을 씁니다. 아까 아쉘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예요. 한나에게 왜 은혜가 은총이 임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항상 주를 찬송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그 뒤 10절에 내 궁정에서의 첫날보다 하나님의 집에서의 한 날이 더 복이 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집에서 첫날을 산들 하나님의 장막에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성전에서의 하루가 귀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안나 여선지자는요, 84세, 아니 105세 됩니까? 21세에다가 84를 더하면 몇이에요? 105세 맞습니까? 105세. 84세가 되었던 105세가 되었던 그만큼 60년 이상을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도 예수님을 간절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함으로 주님과 동행의 삶,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 하나 드려봅니다. 시편 27편 4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을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아멘.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받았던 은혜예요. 다이안볼이 불렀던 복음성가가 지금 찬송가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하루하루 살 동안 하루하루 살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가슴에 손 얹고 우리 함께 In His time 기다려 주님의 때를 그 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아멘 아멘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이 CCM이 지금은 찬송가 623장에 들어와 있어. 이 작사 작곡을 한 다이안 볼이라는 여사는 하나님의 때 그분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그의 일화를 통해서 가르쳐줍니다. 오늘 그 일화는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니까 합력하여 소를 이루라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아름답게 변합니다.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아멘. 주님의 뜻을 기다릴 때 모든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변화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시간, 그 주님의 시간을 간절히 기대했던 소망했던 안나 여선지와 같이 우리는 그 주님을 간절히 기대함으로 바라는 우리 믿음의 영가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두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38절 상반절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멘. 마침 이때에 라고 하는 것은 안나는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성전 중심의 삶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예배했습니다. 섬겼습니다. 라트레이아 예배했습니다. 월시핑 갓. 바로 그때 시므온이 아이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그때 대면하게 되는 것. 감사했다라는 단어가 신약성경에 유일하게 딱 한 번 나와요. 안토몰로게오마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감사하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 번이 아니에요. 미완료입니다. 반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복하여 감사하며 찬양했던 이 안나 여선지의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애 아닙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들이에요. 우리가 매스컴에서나
때때로 신문 기사에서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금이 세 가지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황금, 소금, 지금이라고 하지요. 이 세상에 황금도 소중하고 소금도 소중하지만 지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야 돼요. 이 글귀가 너무 좋아가지고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문자를 보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금이 뭔 줄 알아? 답장이 금방 왔습니다. 현금, 지금, 입금. 남편이 아내에게 답을 했습니다. 방금, 조금, 입금. 지금 우리는 너무 바빠요. 너무 서둘러서 살아요. 기다림의 여유가 없이 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이 안나 여선지는요, 최소한도 84세 이상이 되었던 것으로 우리는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사모했고, 고라자손처럼, 다윗처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한 번도 끝난 것이 아니에요. 미완료 상태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누구를 기다립니까?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빠담빠담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두근두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그러한 간절함, 기대함이 있는지.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 31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기서 여호와를 앙망하다라고 하니까 뭔가 조금 바라본다, 우러러본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원래 히브리 원문은 카바라는 뜻입니다. 카와, 기다리다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요, wait upon the Lord, wait,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NIV 성경에서는 hope the Lord, 주님을 소망하며 희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림은 뭐예요? 희망으로 소망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오심을 이렇게 간절히 기다리는 자에게, 소망하는 자에게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갔던 새 힘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찬양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주님을 찬양했어요. 주기철 목사님,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가게 비추구나. 늘 그 찬송을 통하여서 다시 올 주님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찬송했어요.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그의 양 아들 삼았던 안재신의 손자인 안경선 선교사님이 나오셨죠. 복음의 진빛을 갖기 위하여 손양원 목사님의 기념관 관장으로 일하다가 그 늙음하기 나이에 누구도 알려지지 않는 마다가스카르인가요? 정말로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최빈국 중에 하나인 마다가스카르에 떠납니다. 그 손양원 목사님, 그분은 뭐를 그렇게 기대하며 소망했을까요? 낮이나 밤이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를 기대했어요. 유명한 손양원 목사님의 9가지 감사, 제가 예배가 끝난 후에 여러분들에게 동영상으로 링크해드리겠습니다. 일전에 한번 보여드렸어요. 사랑하는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 죽인 사람 여러분 복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수도 못하여서 그를 양 아들로 삼아요. 용서뿐만 아니라 양 아들로 삼습니다. 그의 9가지 감사. 어떻게 해서 이런 손양호 목사님처럼, 주기철 목사님처럼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사는 성도에게는 평생에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고백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사야 30장 18절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그를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먹은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하신 예수님,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족하고 쓸쓸한 고족하고 쓸쓸한 길들 반에서 오실 줄만 고대하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구름만 떠도 행여나네 주님 행여나네 주님 오시는가.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멸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며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되는 교회가 이 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원 가는 것 볼 수 없어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다 이렇게 살았어요. 손영은 목사님이 가장 좋아했던 애창곡이에요. 그분의 9가지 감사가 이 찬양 속에 주님을 고대하며 기다리며 간절히 소망하는 그의 고백 속에 녹여 있었던 겁니다. 안나, 하나님의 은총. 한나, 그 은총은 어떤 사람에 임할까요? 세 번째, 함께 고백합니다. 메시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메시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38절 하반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예루살렘의 속량, 리트로세스라는 중요한 단어를 합니다. 시므온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위로라고 했는데요. 예루살렘의 속량 같은 의미예요. 이스라엘의 위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바라는 그 메시아, 그 메시아를 보고 기뻐하며 축하하는 걸로 끝나질 않아요. 우리에게 성탄은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는 절기,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말해야 돼, 증거해야 돼. 랄레오라는 단어 쓰는 미완료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예수님을 그렇게 소망하며 기다렸던 안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선지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 우리에게 다시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고 기뻐하며 경배하는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아직까지 믿지 않는 우리의 부모님, 남편, 아내, 자녀, 우리의 일가 친척들에게, 우리의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증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안나는 예수님, 그 오실 메시아를 증거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말하니라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구속하심, 예수님의 속량이 뭡니까? 우리는 죄값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 노예가 있었지 않습니까? 노예가 자유로워지려면 그만큼의 값을, 대가를 줘야 돼요. 이게 바로 리디머라고 하는 구속자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값을 대신 주고 누가 사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죄로부터, 노예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이게 바로 구속, 속량이에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 땅에 값을 주고 샀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군가가 내가 대신 감옥에 갇혀서 거기에 마땅한 죄짐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 감당해 주면 여러분 그 은혜 잊을 수 있습니까? 잊지 못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탄이 주어졌는지 그냥 그 의미도 모르고 기뻐하며 찬송하며 박수치는 날, 아니 세상의 사람들은 그조차도 모르고 산타크로스에게 선물 받는 날로, 선물 교환하는 날로만 생각하는데 성탄은 안나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속량, 예루살렘의 속량을 위하여, 구속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온 그분을 증거하는 선지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본문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이룬 겁니다. 이사야 52장 9절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대림절은 다름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오늘 우리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재림하실 그분을 간절히 기대하며 소망하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탄의 참 의미예요. 대림절에 이제 이번 한 주면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하게 됩니다.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그분은 나이가 비록 들었지만 변함없이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을 언제나 찬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분의 구속하심, 하나님의 위로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성탄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증거하는 기다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마지막 끝의 절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걸로 끝나는 그 앞에 22장 20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가 뭐예요? 마라나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영가족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절기에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그 주님을 증거하면서 기쁘게 맞아들이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옆 사람에게 마라나타 고백합니다. 마라나타가 무슨 뜻이에요? 아람어예요. 아멘 주 예수요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면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안나 여선지 기다림을 통하여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며 소망하길 원합니다. 성전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소망하며 예수님만을 자랑함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은혜를 내려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